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일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몸을 구부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펼쳐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시신의 머리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의 대답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 무덤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는 동산지기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라는 생각에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을 수도 모른다. 그리고 혹시 저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그 동산지기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를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그 장소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귀신에서 놓이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흩어져 도망갔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는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여인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아니고 나의 주님, 내가 사랑한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도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처럼,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내가 그분을, 내가 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 여인의 몸으로서
죽어 있는 시신인 그 무거운 예수님을 내가 가져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날씨로 보면 한 3일 정도 지났으면 이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기만 한다면 내가 가서 직접 그분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이었는데 지금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 앞에서 그 마리아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갈망했던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분이신지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며 또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을 때도 많이 있었고 주님 때문에 수고를 감당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았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마리아야.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부르심이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마리아를 깨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마리아를 향하고 마리아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마리아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져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오듯이 마리아야 주님이 그렇게 부를 때에 마리아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라보니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보니여. 이 말은 번역한 즉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라보니여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라보니여라는 말은 그냥 스승과 제자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 친밀함과 그런 어떤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라보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고 마리아는 그 주님을 향해서 라보니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확신하고 라보니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마리아야, 라보니여. 다시 주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을 때 어떤 호칭을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여기서 주여라고 써 있으니까 이 동산 그 마리아가 주님인 것을 아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주여라는 단어는 주님을 드러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남자에게 관용적으로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ir 정도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불렀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그분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보니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그 주님을 부르는 그 호칭으로 마리아가 그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마리아는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이 죽은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그래서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그 주님을 강하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군요.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나를 붙잡는 그 일을 중단하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승천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에 대한 진노를 그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땅에 있는 권세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등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붙들지 말라 하시고 그 손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복된 사명을 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에 지상에서 그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에게 주님은 복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말하라고요?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냥 하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와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죽으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거짓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그 성품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반대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어떤 증거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과 정욕과 거짓과 마귀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거죠. 가인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자로 하나님의 그 호적에 우리를 넣어두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탄성이 터져나오게 한다고요? 어떤 부르짖음이 털어나오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호칭은 오직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과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근데 만일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복된 사실 앞에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 가운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을 아주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했던 말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8절 말씀에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니라, 이 말은 한국 성경으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17절에 이르되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 사실을 전하라, 이제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이르니라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감추었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복된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약속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져서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르니라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어떤 단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사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누가 와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계획을 전달하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에서 말하는 그 일이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서 교회에 앉혀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두웠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공식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그 주님께서 마리아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라보니여, 내 주님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를 공식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격적인 성숙이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 이 보배 대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채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릇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1절은 잘 모르고 2절만 잘 알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그 맡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충성하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충성이 아닙니다. 무조건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담은 자로서 삶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들을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충성하시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부름받는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